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때문에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복된 자들이죠. 성경에는 정말 기다리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주로 시편의 탄원시에 보면은 하나님을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들의 그런 간절한 간청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 내가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탄원하죠. How long?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언제까지 이렇게 정말 내가 기다릴 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근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그 기다림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백성들을 초대하셨는데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정말 그들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초대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등지고 멀리 도망을 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기다리신다.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치 누가 더 오래 기다리나 내기를 하듯이 참 이렇게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다리시는가 그런 모습을 정말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반의 준비가 되어 계시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그 눈물과 한숨과 그 근심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이 상실한 모든 그런 하나님의 복을 다 다시 회복시키실 그런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인 원수를 다 정말 무찌를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다림이 오랫동안 정말 허무하게 물거품으로 끝나는 이제 그런 정말 아픔을 이제 이렇게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경우에는 정말 누가 더 기다리는 것 같습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그 하나님 앞에 달려갑시다. 오늘도 정말 우리가 건성으로 비껴가지 말고 대충 옆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직진해서 정면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대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정말 그 면전 앞으로 정면으로 우리 달려갑시다. 오늘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유일한 참 게임 체인저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립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사람들 정말 지금 너무나 전 국가적으로 온 나라가 지금 정말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닥친 환란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지 살아남을까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의 일상의 복을 다 상실한 것처럼 이들은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것의 이유는 이웃나라 강대국인 아수르가 계속해서 그들의 정말 포악한 손을 세력을 계속 확장하는 바람에 점점 더 그들의 정말 위태해진 상황에 있고 정말 어떻게 언제라도 정말 이렇게 나라가 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정말 국군이 완전히 정말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 있으니 무슨 그 기쁨이 있었을 것이며, 그죠? 안전함이 있었을 것이며, 평소에 그런 누렸던 모든 그런 일상의 복이 있었겠습니까? 정말 비상사태인 것이죠. 그래서 정부 관료들은
정책을 이루는 사람들은, 만드는 사람들은 정말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면서 애굽에까지라도 정말 사신을 보내서 많은 그런 재물을 가지고 그들한테 가가지고 좀 도움을 요청하려고 그러고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 농사는 제대로 졌겠습니까? 먹을 거는 충분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패닉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고 들을 마음조차도 없고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인데 내가 어떻게 정말 이것을 하겠느냐 이런 상태로 점점 더 악화되는 악화일로에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대적 아수르는 점점 더 무서워 보이기만 하고 그 앞에서는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고 그리고 자기네가 믿었던 하나님은 정말 너무나 무기력하게 느껴지는 이런 상황,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나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너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게 부르짖어. 그렇게 통곡하지 말고 그렇게 징징 짜지 말고 죽겠다고 난리치지 말고 그렇게 한탄만 하지 말고 절망에 빠져 있지 말고 나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19절 말씀.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통곡은 하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질 않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정말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것은 부르짖음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어저께 말씀대로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잠잠하고 신뢰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그 부르짖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마치 자기들의 조상이 애굽의 그 바로의 앞자리에 있을 때 부르짖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그렇게 부르짖는 그 모든 것이 모든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첫발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텐데 너네 왜 부르짖지 않느냐?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도 도망치느냐? 너네가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서 자구책을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너무나 어리석은 그런 그 플랜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목숨 걸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재물을 다 거기다가 낭비하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될 그 애굽을 향해서 달려가느냐라고 호소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네가 이렇게 부르짖고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응답할 거야. 내가 이렇게 너네 삶 속에 간섭하고 너네 그 모든 그런 그 상황 속에 내가 개입해서 이렇게 뒤집어 엎을 거야. 이렇게 반전을 시킬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들은 역사적으로 보면 돌아오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기다린다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정말로 내가 죽더라도, 내가 여기서 망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 다른 거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부르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정말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완전히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스승을 보내주실 것이다. 말씀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네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말은 사람이 없어서 사실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죠? 어저께 9절부터 11절에 보시면은 선견자들한테, 선지자들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말아라. 예언하지 말아라. 듣기 싫다. 떠나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제가 듣겠습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생긴 것이죠. 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정말 꿀보다도 달게 정말 듣는 거예요. 생명처럼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 빛이 비치는데 보니까 자기들의 삶 속에 온갖 우상들이 다 보이죠. 조각한 우상, 거기 위에 은금을 입힌 모든 것들이 보이는 것이에요. 내가 의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내가 바로 이렇게 징계를 받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우상 때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정말 불신하고 내가 하나님을 배역한 모든 죄악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서 그 모든 것을 제해버리는 은혜가 올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정말 일어나니까 어떻게 자연에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땅에 뿌린 그 씨앗에 큰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니까 정말 곡식이 풍성해집니다. 기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그 가축들까지도 은혜를 입어서 그들도 정말 너무나 정말 풍성한 양식을 먹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정말 온갖 그 고산 줄령마다 피가 흐르던 그런 그 개울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정말 개울과 시냇물이,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자연이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그말 완전히 그 땅과 그 백성을 다 상처를 싸매시고 고치시게 될 것이다. 고쳐주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나라에 가득히 그렇게 정말 짙게 내려있는 그 흑암이 다 거치고 달빛이 햇빛과 같이 될 것이고, 햇빛은 7배나 더 밝아지는 그런 정말 대명천지의 그런 밝은 미래가 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모든 출발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조용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열리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백성들이 잃었던 모든 그 샬롬을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그 복된 복락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과 또 동시에 같이 가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위협인 그 여러 민족들, 열방들, 그러나 가장 대표적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실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뒤에 27절부터 쭉 나오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맹렬한 진노로, 분노로 그 원수를 제압하시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래하고 마음에 즐거워하고 정말 하나님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진전이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여러 민족으로 나오지만 아수르라고 나중에 밝혀지죠. 31절에. 정말 이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이 아수르, 어떻게 정말 해결할 방도가 없어서 정말 자구책을 강구하다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그런 그 위협적인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그냥 단칼에 해결하시겠다.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렇게 정말 자신만만해하는 그 가장 높이 있는 우두머리 왕조차도 정말 도벳에, 정말 그 도벳이라는 곳은 그 흰놈의 골짜기라 그래서 그지만 늘 거기에 정말 인신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암논의 그런 그 신인 그 몰렉을 섬겼던 그런 장소라 그럽니다. 사실 그래서 구약에 거의 뭐 지옥과 같은 그런 곳이에요. 거기에서 그 왕이 정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네가 두려워하는 이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한 게임 체인저가 되십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질 않는 것이죠. 문제는 그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이죠. 이들 앞에는 아직도 여전히 살 길이 있었습니다. 애굽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이 그들의 살 길이었습니다. 유일한 살 길이었습니다.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닥친 많은 아수르가 우리를 정말 그 애굽을 남유다를 정말 쳐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기세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의 대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오늘도 절망하게 만듭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 스스로 살 길을 모색하느라고 우리가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우리를 정말 슬프게 만들고 통곡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에너지를 거기다 다 낭비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괴로워만 하고 통곡만 하고 하나님께는 부르짖지 않는 우리가 아닌지요. 하나님께 정말로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관건은 거기에 있죠. 오늘 이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읍시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관여하실 수 있도록 하는 길은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가는 거예요.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서 등졌던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완전히 정면을 향해서 대충 비스듬히 가는 것이 아니라 대충 곁눈질하는 것이 아니라 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다른 모든 옵션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배수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치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한 것처럼, 그것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런 의미도 있겠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로 우리 믿읍시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샬롬이 회복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시편 57편의 이 다윗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우리 마음을 확정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제 문제, 아수르와 같은 문제 주님 직접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 아수르 때문에 제 인생이 피폐해졌습니다. 주님, 거기에 모든 그 피폐해진 인생을 다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샬롬으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세요. 제가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제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제 삶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확정하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 이 새벽 예배의 시간이 우리 영혼을 깨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됩시다. 전심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정면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달려갑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우리가 괴롭다고 아버지 하며 통곡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그 두려움과 슬픔과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곁눈질하는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제거하고 아버지 전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돌이켜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시간이 그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마음을 확정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게임 체인저로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수일 내에 우리의 모든 아버지 원수들을 제거해 주시고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두려움을 다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현저하게 나타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사단이 아버지 하나님 뺏어간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그 복된 삶을 주님 윤택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저희의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보이게 도와주시고 제거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응답받는 상달되는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